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모니카와 더불어 또 찬송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모니카 없으면 또 하나님께 주신 아주 제일 좋은 악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면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하 9도더라고요.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또 코로나는 굉장히 지금 아주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건강에 주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할 일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설 연휴에 여러분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남은 자손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분도 뭐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신앙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까요? 예. 신앙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상책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이 그 삶의 배경을 무시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탈퇴하기 위하여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아주 미래를 위하여 투자를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뭔가 벗어나서 새로운 더 밝고 더 큰 세계 내 능력을 더 발휘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체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경 또 생활상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벗어나기 위하여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성경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보다 나은 신앙생활, 보다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저희 집안에서도 집안에 대하여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또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또 저희 자식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희 자식들 가만히 보면 제가 살고 있었던 과거의 그 삶을 많이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제 자식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난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뭔가 애를 쓰고 하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고 그렇죠? 내 환경을 벗어나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다 나은 신앙생활과 보다 나은 삶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과거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그 뭐 죄된 삶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죄된 삶뿐만 아니라 과거의 내 삶을 보다 더 밝은 세계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일이 사실은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가 돌아가시는 그 당시, 그 시간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이 양을 이렇게 놓고 양을 찔러서 잡으려고 하니까 양이 뭐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하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하고는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의 제사장이 양을 잡는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신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던 그 양을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그 시간에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그 양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양이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만약에 그 제사장이 이 양 대신 구세주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양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겠죠. 그런데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았어야 하는 그 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제사장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즈음에 있었던 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늘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불고 우레가 내리고 비가 내리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다 헤쳐서 도망갔어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즈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렸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즉시 그래, 내가 내 구원이 너에게 있으리라고 구원을 허락한 놀라운 사실이 십자가에서 벌어졌습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네, 늘 사형수만 다뤘던 그 백부장은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형장에서 이끌어가는 그 사형수를 다루는 그런 아주 관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는 늘 십자가의 그 행렬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직접 못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의 지시에 의하여 병사들이 못을 받고 했던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그런 사형 현장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감동도 없었을 거예요. 저러다가 고통스럽게 저러다가 죽겠지.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자비의 마음이 들면은 좀 일찍 죽게 뭐 합니까? 다리를 꺾는다든지 뭐 그렇게 아주 일찍 좀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어떤 고난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달려오는 모든 시간을 다 바라보면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백부장만 그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오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 밖에 여인 마리아,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 니고데모 등등 몇몇 여인들만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운명하시자 예수의 십자가를 뭐 했습니까? 거두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전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했으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거의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은 다른 일 그때 벌어졌습니까? 한번 벌어졌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다 이뤘을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다 이루어졌나 이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증인으로서 뭐 했습니까? 500여 명의 부활의 경험을 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많이 그 십자가에 몰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또 감사의 찬송을 부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그렇게 거룩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늘에서는 슬픔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고초를 바라보는 천사들은 고개를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사단은 두려워 떨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이 땅으로 곤두박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오히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던 그 천사들이나 또 하늘에서는 그 장면에 대하여 안타깝고 그 다음에 슬픔에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진정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그 당사자들은 뭐 했습니까? 거의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그렇게 5,000명, 15,000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그 순간에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다 이룬 게 무엇일까? 남은 자의 특성,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위에 섰더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니라.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남은 자손, 더 렘넌트.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또 흔들림에서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타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모니카도 불고요. 처음에 기타가 이제 저도 4년 전에 기타를 배운 이 처음에 손을 댔잖아요.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기타를 냈는데, 지금이 잘할까요? 그때가 잘할까요? 그래도 지금이 잘하죠, 그죠? 아주 잘은 못하지만 그때보다는 더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질문을 드릴까요? 김영주 사님한테 질문 드릴 수도 없고, 윤미영 사님한테 드릴 수도 없고, 하모니카를 지금이 잘해요?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잘해요? 지금이 뭔가 잘하나요?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뭔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은 자손이 잘할까요? 아니면 처음 했던 자손이 잘할까요? 남은 자손이 잘하잖아요. 왜냐하면 남은 자손은 뭔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자손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매 시대마다 남은 자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매 시대마다 남은 자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은 자손 진짜 남은 자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남은 자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남은 자손,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자손이 제일 잘할까요? 예, 대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느 시대의 남은 자손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노하우로 많이 쌓여져 있잖아요. 무슨 노하우로 쌓여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 어디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성경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예, 노아가 어떻게 살았고 그렇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고,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나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그 노하우 아니에요. 신앙의 노하우. 그 신앙의 노하우를 우리는 배우고 느끼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은 자손으로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자손이 가장 뭘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은 자손.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은 자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은 자손, 즉 끝이 있는 남은 자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에는 그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정말 남은 자손이 언제까지라는 것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이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약에 일주일 주기가 열흘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불행했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주일 주기가 5일 정도 됐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7일을 주기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5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음에 요즘에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는 안식일을 맞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좀 안식일 날은 쉼과 그리고 재충전을 통해서 새로운 일주일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되면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쉼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 쉼이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은 사람들이나 우리 한 달 만에 우리 월급을 받잖아요. 만약 한 달이 100일이다 싶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도 30일 정도로 딱 자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왜 그런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먹어가니까 더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듯해요. 네. 그래도 이게 30일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30일이 빨리빨리 돌아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회자는 25일 날 봉급을 받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25일이 아니라 50일 만에 봉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지루할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 끝없이 지나간다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이 땅에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언젠가 시작해서 끝이 있다는 것. 특별히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요. 끝을 향해서 뛰어요. 42.195km. 예. 그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전심전력에 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끝이 없이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마라톤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것입니다. 끝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에요. 남은 자손은 끝을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끝이 있어서 가는데
그 끝을 향해서 가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이번에 우리 제목이 뭔가 하면 선악의 대쟁투잖아요. 선악의 대쟁투. 여러분 선과 악이 뭘까요 도대체?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선악의 대쟁투라고 했는데요. 선이 뭐고 악이 뭔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아야 선악의 대쟁투에서 내가 이기든지 지든지 아니면 거에 참여하든지 뭔가 구경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이 뭐고 악이 뭘까요? 네? 선이 뭐고 악이 뭐예요? 최종 사모님 당황하셨어요? 선이 뭐고 악이 뭐예요? 선이 뭡니까? 선은 하나님에 속하는 거고 악은 사탄에 속하는 아,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선과 악,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단과의 싸움, 이게 선악의 대쟁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 나의 입장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 거기서 나의 싸움은 무엇일까? 그럼 여러분, 선악의 대도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단과의 선악의 대도 싸우는 싸움을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 편에 이렇게 속하기만 하면 될까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착하고 남 봉사 많이 하고 또 뭘까요? 네. 남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야? 악한 일,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한 그 말도 맞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 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일까? 또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보고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일까? 크게 봐서는 우리 최종호 사모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지, 거기에 우리 인간이 직접 개입할 만한 그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분들이 싸움이에요. 솔직한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될 한 생각이 뭔가 하면,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도 있지만은 매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선악의 대쟁투를 내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내가 싸우는 싸움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선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아니 하나님이 이겨야만 내가 생명의 부활로 간다, 그 얘기도 맞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선한 행한 자, 선한 싸움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야 생명의 부활로 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내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선악간의 싸움을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확실히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자는 몇 번 죽는 자입니까? 몇 번, 이 질문이 잘못됐군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자는 몇 번 태어나는 겁니까?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몇 번 태어나는 것입니까? 계산 안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한 번 태어나는 자는 몇 번 부활에 참여할까요? 그렇죠. 심판의 부활로. 그럼 두 번 태어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땅에 다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한 번 다 태어나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 번 태어났어요. 근데 한 번 태어나 가지고서는 뭐 반드시 그런다고 볼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래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심판의 부활에 참여해요. 두 번 태어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문으로 일생이사.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고, 반드시 두 번 죽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두 번 죽습니다. 세 번 죽나요? 그 다음에 두 번 이생일사. 두 번 태어난 자는 적어도 한 번 죽고, 정말 은혜 받으면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부모의 곁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데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거듭남,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두 번 태어나신 분들이죠. 아닙니까? 두 번 태어나신 분들 맞죠? 예, 우린 두 번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번 죽고 또 정말 은혜스러운 자는 한 번 더 죽지 않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죠?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이거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선한 자예요. 선한 자. 두 번 태어나는 자는 선한 자고요.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한 자는 악한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사는 자는 적어도 반드시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한 번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걸 칭의라고 그래. 칭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생이 그에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되고 그러다가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요 복입니다. 복이에요. 예. 여러분 물론 저녁 때 피곤해 죽겠는데 잠을 못 잡아요.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피곤할 때는 좀 잠을 자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피곤할 때, 하루에 수고한 만큼 수고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편하게 그에게 잠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 여러분 은혜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참 제가 한쪽에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집사람 언니는요, 집사람 언니 저기 우리 이상선 어머니 첫째 따님은 돌아가실 만하면요 얘기를 다 해요. 지금 아버님도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도 아버님 이제 편하게 하늘나라 가세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걸 갖다가 이렇게 아주 인식시켜 주시고 그렇게 편하게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근데 그게 틀린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는 얼마 생명이 남지 않으셨어요. 이제 마음에 이제 아버지 주무실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못했어요. 보니까 그날 저녁 때 보니까 아버지 얼마 안 남았다. 그걸 느꼈어요. 느끼면서 그러나 아버지 편히 쉬시고 돌아가세요. 이 말을 못해요. 근데 해줘야 돼요. 네,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날 새벽에 돌아갔잖아요.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편하게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잠자기 전에 뭐 하는 것이에요?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 따뜻한 이불도 덮고 그렇게 해야 포근히 잠을 자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정말 그렇게 푹 잠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 이제는 앞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난 시간이 가까웠어요. 우리는 영혼불멸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시간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떴다 감았다 뜨면은 바로 그 기간이 1000년이 지난지 100년이 1년이 지난 상관없어 죽은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곧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 섭섭할까 봐 절대 섭섭한 것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이 도대체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것도 맞지만요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요 그래서 너희는 가지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하려면 뭐 착한 일을 하고 물론 그걸 하셔야 돼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선한 일을 행한다는 어디에 붙어 있는 자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자체를 선한 일이다.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아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악한 일은 뭐예요? 악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그게 악한 일. 살인하고 남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도덕질하고 말이야. 그런 것이 선한 악한 일. 그건 악한 일이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삶 속에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사는가 아닌가를 바라보는 게 선악간의 대쟁투예요. 내 삶에서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인데 그는 생명이 있는 자고 그 선한 자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는 자.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의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덕적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한 일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미 잘 드세요?
저도 현미를 먹기보다는 입에서 달달하고 구수한 그 백미를 선호하는 그런데요. 현미를 가끔가다 이제 먹기도 합니다만 그게 먹기 쉽지 않아요. 현미와 백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현미와 백미의 차이. 씨는이 뭡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백미는 땅에다 심으면 백미는 뭡니까? 썩어버려요. 현미는 땅에다 심으면 싹이 납니다. 그 차이예요. 백미가 보기도 좋고 기름도 반질반질하고 입에 들어가면 그냥 반찬도 없어도 넘어갈 듯하고 많이 씹지 않아도 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선호합니다.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현미는 어떻게 보면 꺼끌꺼끌하고 보기에도 누릇누릇하고 그리고 먹으려면 한 번 씹어서 안 돼요. 여러 번 씹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 번 씹어. 그래야 참 맛이 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편할 대로 내 입맛대로 생활을 하면은 그건 백미신앙이에요. 조금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시대에 뒤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얼마나 여러분 이 딱딱하고 정말 앉아있기도 힘든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다는 것이 요즘의 젊은이들하고는 얼마나 맞지 않는 그런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생명이 있는 자고요. 악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자 생명이 없는 것이고요. 맛의 차이가 아니고요. 현미냐 백미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습니까? 그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참된 생명의 희망을 참된 생명을 느끼며 살아가는 진정한 건강한 삶이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처음 거의 제가 말씀 안 드리다가 사경의 교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가시적 교회는 뭐예요? 가시적 교회예요. 가시적 말 그대로 보이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 안 보이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안 보이는 교회. 무슨 안 보이는 교회가 어디 있는 것인가? 무슨 교회인가? 안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그럼 여러분 보이는 교회가 중요할까요? 가시적 교회가 중요할까요? 비가시적 교회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중요할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둘 다 중요하다.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일까요? 가시적 교회가 우선일까요? 비가시적 교회가 우선일까요? 비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가 우선일까? 비가시적 교회가 우선일까? 가시적 교회가.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보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특창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정 공부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순서는 무슨 교회? 가시적 교회일까요? 비가시적 교회일까요? 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집사가 있고요, 평신도도 있고요,
도로가회장도 있고요, 선교회장도 있고요, 뭐 안신학교장도 있고요. 다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가시적 교회를 뜻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비가시적 교회는 도대체 뭘까? 비가시적 교회는 도대체 뭘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조직,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조직을 갖지 않고 있는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공통점이 뭘까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교회라는 게 특징이에요? 예배. 그렇지. 다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도 같고 예배라는 것도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비가시적 교회는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교회인데 자, 하나님을 믿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나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을 때는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비가시적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성도,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다 교회라고 얘기하고 비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시적 교회의 큰 틀 안에 가시적 교회가 이렇게 조직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적 교회가 잘 발달됨으로 인해서 비가시적 교회도 발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시적 교회가 잘 됨으로 인해서 가시적 교회가 발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비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비가시적 교회의 힘과 능력은 가시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과 어떤 그런 활동성과 그거에 비하여 상당히 비합리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시적 교회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빨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시적 교회예요. 예, 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유다와 족속과 온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대사명은 가시적 교회의 성향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있습니까? 조직을 했어요. 교회에 감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다 그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집사, 스데반을 통해서 7집사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탄력을 붙도록 하는 것이 가시적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근거는 고린도서 1장 19절에 너는 너희 몸을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개인이 성령의 전임으로써 비가시적 교회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역시 여기도 생명이 있는 선인들이 있고요. 복음 전파를 위한 조직된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재단교회, 성소교회, 성전교회 이렇게 가시적 교회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아담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더 합리적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소, 성전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시적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도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시적 교회가 매우 중요하지만 비가시적 교회를 조금 더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 내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에게도 저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임은 가시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부여받은 하나의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사는 가시적 교회로서 받은 하나의 직분이에요. 가시적 교회에서부터 받은.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도 가시적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받은 직분인 것입니다. 봉사를 위해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삶 속에서 비가시적 교회의 내 삶이 비가시적 교회라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는 목사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목사의 관계도 있지만 목사의 관계와 그런 관계가 전혀 소용이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비가시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역할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예요. 여러분 장로님, 지사님이 계시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 그게 비가시적 교회예요. 그런 비가시적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동성이 있게 잘 연결되어 있느냐가 마지막 뭘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그런저런 것이 다 영향을 받아서 가시적 교회, 내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 내가 직분을 충실히 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본래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가시적 교회는 다 흔들렸어요. 다 흔들리고 자아가 가까이 있고, 예. 그렇지만은 가시적 교회에서는 뭡니까? 종교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고 바리새인으로서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흩어진 상태에서 그들은 세월이 지나다가 마지막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졌던 가시적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우리는요. 그래 우리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지금 배워가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마지막 세 전사의 기별을 전하는 힘차게 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이 땅의 재림을 촉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받는 그런 위대한 우리의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즉 선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비가시적 교회로서의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가,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들은 비가시적 교회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돈독한 그런 관계에 유지되는 사람만이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은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선악과 대적도 그게 아닙니다. 그거예요. 내가 비가시적 교회에서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마느냐를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선악과 대적입니다. 사단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포도나무인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 물론 선악간의 대쟁투 정말 천주교가 핍박을 오고요. 그 다음에 매배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천 성령의 능력을 세천사 기별을 전하고 하는 그것이 선악간 대쟁투가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흩으려고 하는 사탄의 무모한 노력과의 쟁투, 그것이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물의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나무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는 끝까지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선악간의 대쟁투, 그 선악간의 대쟁투가 끝까지 하나님에 붙어 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역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년 후에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계속 외쳤어요.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비스럽게 쳐다봤어요. 와, 저 산곡, 처음에는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신비스럽게 쳐다본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야, 저기다 방주도 구경하고 산꼭대기에서 막 지금, 이야, 참 희한하다. 정말 사람 살만하네. 네? 구경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 또 안티세력도 생겨요. 그래가지고 노아 저 늙은이가 뭐했다가 미쳤다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저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다 거기에 방주 안에서 나는 내가 무슨 일이 있다고 난 방주 안에 갈 거야라고 있던 그 사람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다 방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구만요?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으로 끝까지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나무물이에요. 여러분, 나무물이가 세천사 기별을 전하고, 물론 그것도 그들이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선악과의 대쟁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나무물이고, 그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단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다모래 위에 선 것입니다. 저 하늘과 하나님의 대쟁투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극심한 것은 내 삶 속에 선악과의 대쟁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겸손하면서도 진실된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